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성경이 보증할 수 없는 신앙은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성경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증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래 옳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렇더라라고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보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보증할 수 있는 소리가 옳은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을 때에 아무리 그 소리가 좋은 소리고 내게 합당한 소리고 내게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성경에서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성경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사이비지,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똑같이 우리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 망하게 만드는 거,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다 여기서도 성경으로, 여기서도 다 성경이라고, 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보여주고 여기도 성경 구절을 갖다 보여주고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해도 계시록에서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소리가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어떤 구절에서 옳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옳은 것이냐, 만약에 그와 상반된 이야기가 다른데 있으면 이건 잘못 봤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만약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에서든지 시편에서든지 계시록에든지 어디서든지 그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 구별하는 모습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네?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보고 맞네? 보여주는 걸 보고 맞네? 이렇게 하다가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는 모습들이요. 처음부터 바로 이게 뭐 원숭이가 기차다, 비행기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하는 모습들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빨간 것은 사과 맞죠? 네,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만 우리가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 보세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맛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입니까?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이라는 것은.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입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맞아요. 여기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숭이 엉덩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나나를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나나로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보여주고 맞죠? 이게 보여주고 맞죠? 하다 보니까 언제 바나나가 돼 있네. 그럼 바나나는 긴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나는 길다고 칭하잖아요. 그럼 긴 것은 뭐예요? 기차입니다. 맞죠? 그걸 맞습니다. 다 맞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기차는 빠릅니다. 여러분, 빠른 건 비행기죠? 맞습니다. 어느샌가 원숭이 엉덩이가 비행기로 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미혹돼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까지 갔으면 그러면 원숭이 웅덩이가 비행기냐? 아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가 됐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비행기는 높다. 높은 곳은 백두산. 그럼 원숭이 웅덩이가 백두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잘라먹고 높은 곳은 백두산 높지요? 맞지요? 네. 여기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처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엉뚱하게 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혹 안 될 것 같이 장담하죠. 누가 그렇게 돼서 미혹될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맞지요? 맞지요? 하다가 어느샌가 내가 여기 백두산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신앙이 올바르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엉뚱한 데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는 끝이 맞다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백두산에 가 있어요. 원숭이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 가 있단 말이죠. 이 끝이 다른 걸 이단이에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자꾸 바쁜 세상을 살다 보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에게 아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오래 해야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말을 많이 한다고 중언부언한다고 듣는다고 하십니까? 반복될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한 구절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 우리가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만 봐도 다니엘이 한 가지잖아요. 기도가 한 가지예요. 근데 그걸 20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걸 다니엘 기도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이 위안을 받는 이런 소리들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공개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리기를 원하잖아요. 자꾸 그런 식의 말들이 점점 비춰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꼭 모여하면 예배 드리냐?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드린다. 과연 그렇느냐? 그러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분이 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의 모습 보면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는 이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10분의 하나라 11조 같은 부분들도 언제 정말 이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 언제 있었어요? 유튜브가 공개되면서부터 서로 앞다투어서 이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 11조 지옥 간다는 소리까지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또 11조가 뭐 유대인의 세금이니 또 성경에서 말한 율법 중에 하나니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10분의 하나를 드렸다. 그 얻은 수익에서 10분의 하나 드렸다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소원하면서 내가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10분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의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심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자꾸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그것을 옳다라고 여겨주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어떤 나라의 법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언제 동성애라는 걸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고.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똑같아 신앙 속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혼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잘 빠져드니까, 잘 넘어오니까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악하지요. 더욱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시켜요. 거기에 사람들이 잘 속아요 또. 이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인가를 분명히 구별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서 배운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 어디서 나온 소리냐라고 하는 거. 오늘날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 않고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어디서 나오니 다 이단에서 나온 소리예요. 근데 원래 그거 다 교회에서 지금 사용해 쓰고 있어요.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도 전부 이단에서 나온 소리예요. 근데 원래 그게 교회가 다 쓰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는 게 어디서부터 그 말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를 너희가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혼미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인간이 그 미혹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담과 하가 사탄이 뱀으로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진 그 욕심, 욕구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먹어버려라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려라. 왜 안 먹고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저렇게 먹고 싶은 과일을 왜 안 먹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과일 만들어놓고 못 먹게 하더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이 사탄의 미혹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선악과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동산 안에 모든 실과들을 못 먹게 하더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저걸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할 힘이 없어요. 저걸 먹지 말라고 하던데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죽을는지 모른다고 하더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미혹되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아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야. 저거 하나는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알긴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서 미혹되는 말을 실토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는지 모른다 하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죠. 해보니까 괜찮네. 뭐 해도 괜찮더라. 뭐 이게 괜찮더라.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자꾸 핑계 삼죠. 누구도 봐봐라. 저렇게 살아도 괜찮더라. 누구도 저렇게 해도 괜찮더라. 왜 꼭 우리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미혹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먹어보니까 안 죽었네. 이 말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거짓에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덤벼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미혹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 당당하게 하나를 더 따다가 자기 먹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 더 따다가 자기 남편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주면서 그냥 먹으라 했겠어요? 하나님 준다 했는데 봐라 안 죽는다 이게 안 죽었다면 안 죽었지 않느냐 봐라 이게요. 당신은 먹어봐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에 먹었더니 진짜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먹고 나니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그들은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인생은 미혹으로부터 타락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들이 미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한 발 한 발 가는 이게 우리 한 발 뒤져보니까 이거 괜찮네. 거기에 미혹이 시작이에요. 먹어보니까 괜찮네 하니까 얼마나 대담해집니까?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먹어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거짓 담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혹돼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을 따라가요. 왜? 사람들이 그걸 자기 달콤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먹어도 괜찮다는 소리를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안 해도 괜찮단 말을 누군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 그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좋은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죠.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려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버려요. 마음을 다 엉뚱한 데 빼앗기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자꾸만 우리 사고도 다 엉뚱한 데 빼앗겨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비춰지지를 않아요. 그 안에.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의 역사들은 바로 사람의 욕심, 자기 생각,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미혹하는 자들은요, 사람의 그 심리를 이용해요. 그들이 그 갈증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불만을 이용합니다. 그걸로부터 이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요, 미혹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자꾸한 자기 욕심, 이 미혹에 끌릴 수 있는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어디 이런 삶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시대가 흘러도 세속화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서야 되고 이 시대 속에는 이런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7절 8절도 보면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지고 자기 좋은 소리만 들려져요. 그게 이 미혹됨의 모습들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때론 야단 맞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지. 달콤한 소리만 듣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지요. 그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에요. 전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 생각, 어린 생각, 우리 심령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아무런 잘못된 어떤 의식도 안 가져요. 그냥 다 옳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끄집어들이고 저기 끄집어들이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세요,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런 신앙이 혼미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완악해진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 주인한테도 이건 이거야. 지가 이해 안 되면 왜?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 심정과 같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러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다시 들려오면 아, 그렇네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지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래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눈도 없어요. 듣는 귀도 없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심정과 같이 정말 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다 옳다고 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은 것 같고 저래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 괜찮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 괜찮은 게 옳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부분들 부활했어도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물음을 물었던 구절이죠. 그럴싸하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니라 그래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 오해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지 성경 구절 갖다 들이댄다고 맞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과연 그 말씀이 그것을 향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요. 구절 한 구절 빼가지고 봐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어떤 심정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좀 바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도 오직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성령님을 참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감동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감히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말만 나타나면 그 말 가지고 얼마나 오해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모습들이 시대도 다르고 벌써 수천 년 전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느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 시대 속에 그들이 들려지는 그 속에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신앙의 삶 속에 온전하게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게 성경이지요.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걸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상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면에서 잘 알려면 각 권별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면 디모데후서가 어떤 상황 속에 말씀이 들려졌던 것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상황, 현장을 알아야 돼요. 이 현장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 시대상에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속이고 속는 세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하면서 이때 시대상에서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구약의 모습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도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갖다 뒤밀고 봐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영원한 규례라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왜 그럼 버렸느냐, 이게 엉터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로 들려지죠. 이런 말씀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신앙생활 때는 어떻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미혹하는 게 아니라 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우선으로 따라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했니 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먼저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자가 바로 분별할 수 없으면 그 엉뚱한 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 오늘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이 나가잖아요. 디모데가 오늘날 보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네가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이 바로 분별되어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의 가르침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훗날 만약에 잘못됐으면 여러분 누구 탓하겠어요? 제 탓하겠잖아요. 만약 훗날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마 너 왜 그 따위로 하다 왔어?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전부 누가 다 뒤집어 쓰겠? 내가 다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내놓는 것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만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기몰이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한마디가 살리느냐 죽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분별해라.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분명히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분별하여 바로 가르치고 전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랬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고해라. 이런 거죠. 잘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잘 안 들으니까 문제죠. 건성으로 들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런가 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듣고 읽고 했을 때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 깨달아져 온 바 된 이 말씀들이 그런가 해서 다시 상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아, 그렇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니까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어요. 간절함으로. 그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럽니다. 이게 진짜 그렇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 가지면서도 이 홈런 세대 속에 정말 그렇느냐? 말씀들이 그렇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봐야 돼요. 다시 되새겨보는 겁니다. 정말 다시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구나. 이 확신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른 거 없어 요거라도 한번 보면서 성경 하나하나 구절 좀 찾아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이 세대에 정말 듣는 걸 잘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분명한 확신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다고 결론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그러한가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해서 큰 믿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런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 여기 식사 나누면서도 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는 받았는지 서로 나누면서 각자가 은혜 받은 모습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가 전심 식사하고 그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눌 때에 내가 미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함도 서로 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도와서 온전히 세워가는 역사들을 가져오는 거지요. 이래서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야 되고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고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또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신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니 진짜 그렇구나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